오늘 26장 34절 35절을 읽었는데 34, 35절 보겠습니다.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부리의 딸 유립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스가 해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부모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근심이 된 것은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믿었던 신을 계속 섬기려고 태도를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그리 된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는 부모들이 근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여인을 택해가지고 결혼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는 망령된 자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에서를 망령됐다고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복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적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해족속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게 됐는데 가나안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시 음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술을 먹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임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볼 때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거칠고 강력하고 온몸에 털이 난 정말로 남자답게 생긴 에서란 말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유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에서도 유혹을 받았으면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육신적이어서 결국 해족 속의 여인들을 취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이렇게 가게를 잘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장자권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 관심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인도 택할 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기본 생각이 있었을 거라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에서한테 지금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그는 언약의 가문을 세워야 할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아버지나 그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됐으니까 그도 언약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순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에서에게는. 그래서 결국 이제 해족 속의 여인들을 택하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를, 그렇게 두 며느리를 이제 얻게는 됐는데 이들이 좀 변화가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뜻이 전혀 그 여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근심 정도가 아니라 막 꼴보기가 막 싫어졌습니다. 27장 46절 한번 보겠어요. 27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했다고? 싫어졌어. 하여간 저 며느리만 쳐다보면 막 짜증나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만일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 해축속의 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고 아주 그냥 죽은 맛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죠? 우리는 자녀손들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자녀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을 세워가는 자녀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예수의 족보에 보면 그 족보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지요. 가나안 여인 다말이 있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있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귀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이름들이 올라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서 신령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이 사위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기억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그들이 되고 있다. 아직은 안 믿지만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확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하여간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또 누구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런 신령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이라 할지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상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조상신께서 아니면 산신께서 아니면 나무신께서 바위 바다신께서 하여간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지를 않아서 갑갑한 심정을 본국에 편지하면서 언제 이들이 마음을 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깝깝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서 지금은 선교 강국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어떤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우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경우도 하나님은 또 변화를 주셔서 하여간 바라는 대로 이루실 줄 알고 하여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누리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사이든지 아니 믿지 않는 사이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하여간 참 믿어서 신령한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기도하셔서 풀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나이는 137세입니다. 이삭이 이제 180세에 별세하는데 137세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7세에 조만간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137세에 생각했는데 그 뒤에 몇 년이나 더 살았다고? 43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가 다 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는 조만간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43년을 더 살았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앞으로 더 길게 살겨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나는 뭐 얼마 못 살겠는디 그런데 막 40여 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를 부르게 됐어요. 1절 보면 마라를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가 기구 혹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기보다도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하여간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단 말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놈들이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발길질하고 그냥 주먹질하고 서로 싸움박질해서 하니까 리브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왜 얘들이 이렇게 뱃속에서 싸운대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여간 두 국민이 그 배에서 나온다. 그리고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큰애에서는 막 태어나면서 이거 몸에 그냥 붉은 털이 있는 거예요. 털이 많고. 근데 이제 야곱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여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작은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충분히 이야기를 전했는데, 근데 이 이삭은 에서가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여간 너 빨리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알지? 그거 만들어가지고 내게 주면 내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의지요.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삭의 의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축복하겠다고 해서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5절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다? 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지요.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받으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 술을 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은근히 겁이 났어요. 아니 나는 매끈하고 형은 막 털이 부성부성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얘네 알 것이고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아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그러다가 그냥 축복은 것만이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걱정이 되게 됐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거기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 집안 자격이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옷도 누구 옷을 입혔어요? 에서의 옷을 입게 했습니다. 이게 옷에도 이제 에서는 이렇게 막 산으로 들러 그냥 이렇게 짐승을 잡으러 다니니까 들냄새가 배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다니면서 그 땀도 흘리고 했으니까 에서의 그 추치가 그 옷에 묻어 있단 말이요. 근데 야곱은 되게 무엇하기를 즐겼어요. 엄마하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기를 즐겼으니까 야곱 옷에는 무슨 냄새가 있을까나? 아마 음식 냄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냄새가 이렇게 묻어 있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옷을 이제 받고 있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16절 보시면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해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니 너 나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잡아왔다는 거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었네.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하여간 축복을 받고 나서는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하잖아요. 바다라람 라반 삼촌 집에 가는데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10번이나 세경을 준다고. 1년 지나면 내가 얼마를 줄 거야. 근데 10번 약속을 해놓고 10번 안 줬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계속 속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다 선해야 되는 거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네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기 입 맞추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이제 별미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셨겠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입 맞추고는 축복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입 맞춤이 그냥 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 맞추기 하고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죠. 27절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 향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낮밤에 이거 기온차가 커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슬이 아주 그냥 풍부하게 이슬이 맺힌단 말이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란단 말이요. 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기름짐이며 결국 이제 하늘의 축복이 내리게 되면 땅에 풍요가 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축복했고 29절에 보면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제 언약의 계승자이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네가 언약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만민이 이제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했는데 결국 이제 만민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더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시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한참 축복하는데 중간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됐지? 축복이 반토막 나버리겠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우연한 것이에요? 우연치 않은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너에게 축복해야 되겠으니까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을 누가 귀에 들렸다고? 리브가 귀에 들렸어요. 그 우연한 일이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축복이 딱 중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나니까 나타난다. 이것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만사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와 다 관련이 있어요. 깨닫기를 원하면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3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곡하면서 나에게는 돌아올 축복이 없냐고 막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속았다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근데 심히 떨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떠나보낼 때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데 속았다 할 때는 이 아버지 이삭도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진정이 됐어요? 결국 작은 아이가 언약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발휘할 자인 것을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뜻대로 그걸 일관하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삭도 나중에는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죽기만 하면 이제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작심을 했는데 그것도 리브가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피신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수년 후면 이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면 연락해가지고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야곱하고 같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년이요 얼마나 됐어요? 라반 삼촌 집에 가지고 몇 년 지냈다고? 20년? 그리고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떠나와서 세겜에 와서 또 한동안. 근데 이제 리브가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리브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죄에서 이렇게 야곱하고 같이 산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라반 삼촌이 가서 집에 가서 20년 2주 동안에는 글쎄 뭐 이렇게 연락들은 하고 있었겠고 리브가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 있을 때도 야곱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 바는 없어요. 그리고 180세에 이제 이삭이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그 헤브론에 있다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 있을 때에 그 20년 어간에 리브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떠난 것인지 하여간 그건 이렇게 불확실한데 결국 이 리브가하고 야곱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동안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리브가는 야곱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늘 이렇게들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말씀인데 인간사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거듭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살고자 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내 삶을 선하게 신실하게 풀어내세요.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좋지 뭐 그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상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들 하면 기생 라합이라든가 모압의 여인 룻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성경은 내내 그분들은 하나님을 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삶 되기를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기분 좋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동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편하고 기분 좋게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불러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아멘 하는데 조금 서운한 분들이 있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가야지. 언제 불러주시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늙게 되면 온몸으로 이렇게 늙음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온몸으로 늙음이 다가옵니다. 눈도 잘 안 보여. 그냥 잇몸도 아팠어. 허리도 현찮고 무릎도 올라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려고 하면 힘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몸이 이게 늙어옴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야 된다고 싶어요. 그래야 떠날 때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쌩쌩하면 막 더 살아야 돼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살면 인생이 대충 인생이라는 게 뭐라는 게 이렇게 감잡아 오잖아요. 인생 별 것도 없네 뭐. 사실 하나님 없으면 인생 뭐가 있어요? 거기다 무슨 해석을 붙여요? 그냥 먹고 뭐 하루하루 그냥 때우도 그냥 가는 게 세월인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를 거기다 붙여낼 것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더욱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더 누려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나는 누구를 누리며 산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관련 있게 내가 조금은 그래도 살았지? 이러고 눕고 또 하루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또 보내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하루가 또 갈지 이렇게 궁금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려지는 한날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왜 살지? 질문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드리는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어. 뭐 이러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는데